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1장에서는 7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그가 메시아임을 거듭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자꾸 중간에 천사나 또는 어떤 환상이나 이런 방언 같은 어떤 영적인 우월한 매개체를 자꾸 끼워 넣으려는 그 인간의 종교적인 습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미혹을 속히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5개의 경고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경고문입니다. 짧은 겉면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전체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 예수에 대한 기독론을 화려하게 펼치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꼭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이 짧은 경고문을 잠깐 지나서 또 내일 2장 5절부터는 다시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 천상적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털을 굳건히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2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2장의 경고문부터는 아들이 받은 그 지위와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의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2장 1절의 경고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1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어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레오라고 합니다. 마치 반지가 손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은, 또 배가 정박지에서로부터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그 배를 잘 계류해서 이렇게 붙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보다 더 심한 표현으로 오늘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는가? 바로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은 것이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들은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절, 3절, 4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이 율법의 법적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비교 불가한 이 낮은 지위를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말씀들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와 이 불순종에서 그들이 해당하는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때 지내면서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소멸되는 그런 보응, 즉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지나서 대대로 이 백성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큰 표징이 된 것이죠. 그러니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받은 보응이 그렇게 큰 것을 안다면 하고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큰 구원과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1장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날에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아들로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1장 서두에서 말씀하셨죠. 옛적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이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최종적인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더 심각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먹만한 일이 40년형이라면 바위만한 일은 얼마나 더 클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그만큼 큰 범죄 이상의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과 또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말씀 사이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이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천사들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구절에서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과 천사가 주 종의 관계, 즉 아들은 다스리시고 천사는 섬기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의 이 대조가 더욱더 극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고, 즉 직접 들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사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자들이 저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확증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은 1차적으로 직접 들은 자들이 있고 2차적으로 그 들은 것을 전해주어서 들은 자들이 또 있다는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적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1차적으로 들은 자들, 또 2차적으로 들은 자들, 이렇게 대를 쭉쭉 이어서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적 전승에 의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은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시대가 계속 흐르고 또는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불변하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전승의 권위가 단지 이렇게 입으로 구슬로 전해진 말씀으로 확증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증언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따른 기적들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리고 신명기 4장 34절을 또 보시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구약의 말씀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또 요한복음 4장 48절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뿐 아니라 이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또 사도행전 6장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역사로 구속 사역에 어떻게 힘을 실어 오셨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은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진 보통 놀라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초월적인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아야만 했던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안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함된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값진 은혜이며 축복임을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진 구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해 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이한 역사로 우리 각 가정이나 또는 개인들에게 나타내 주신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어떤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주고 산 이 구원을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 뻔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일들이 다 사유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이유와 변명이 우리의 구원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이 큰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마음만 열고 예수를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 여전히 큰 구원에서 떠나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말하는, 또 몸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